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함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율법을 모르면 저는 성경을 모른다. 천독을 해도 율법을 모르면 성경이 모른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보게 되면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있다. 하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 있고 하나는 영생 얻는 율법이 있다. 몽학 선생의 율법은 원죄의 율법으로서 예수를 고백하면 사라진다. 그래서 몽학 선생, 즉 원죄를 타고난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고백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바로 그 예수 피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몽학 선생은 원죄를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몽학 선생. 어느 사람은 어느 곳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몽학 선생입니다. 즉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우리는 예수 피로서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에베소 1장 7절에 피로서 구속 제삼을 받았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걸 여러 가르치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있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바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데 구원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네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천국 준다. 아멘. 그래서 네가 말씀에 잘못하고 죄졌을 때 애통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준다. 네가 온유한 마음은 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한 뿐만 아니고 이 8가지의 복을 준다. 아멘. 그러면서 너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에 가라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뭐냐? 사람에게 밟힐뿐이다. 아멘.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로 표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표로 온 것이 더 완전케 한다. 프로티노 프레레오 다게하로다 못하게.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제 율법은 사라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인가? 바로 이 율법은 영생을 얻는 율법이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율법과 영생 얻는 율법은 나눠진다. 아멘. 그래요. 다시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면 율법이 사라졌다는데 그거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고 그 사라진 그들에게 율법은 절대 없으지 아니한데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인가? 방금 읽어보니까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바로 율법과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즉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계명을 주는 것은 영생 얻는 법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면 뭘 지키라? 계명. 그래. 이 계명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를 하신 것이 구속하신 창조주고 심판자가 예수를 사랑해라.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속하신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주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같습니다. 바로 율법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사랑 설교를 하고 꼭 이 말씀을 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를 향하라. 그럼 내게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영생 얻는 법이다. 뭐 얻는 법이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치 않는다는 말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에 속했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했다.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에 속했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는 사랑할 필요 없다. 예수 피만 믿으면 되지 사랑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아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지. 악한 사람은 선한 삶을 살 수 없고 선한 사람은 악한 삶을 할 수 없다. 아멘. 성경입니다. 그래서 악은 악에서 난다. 다시 그거죠.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성경 전체 마지막 설교가 요한일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성경의 전체 마지막은 요한일서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계시록은 유다서는 주님이 재림 전에 심판받았던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았다는 뜻이고 요한 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할 때 에스버드 사벨라, 에베소부터 라우디아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사랑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와 계시록은 심판장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계시록 앞에 요한일서가 들어갑니다. 바로 요한일서는 성경의 마지막 전체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가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요 살인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런데 이 계명 안에 율법 안에는 두 가지 법이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 즉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아멘.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법도는 내가 몸으로 행할 법이 들어있다. 아멘.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신명기인데, 율법에서 지금 설명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의 율법이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율법이고 계명이다. 아멘. 자,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이 시작하였다.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32장 46절과 47절.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필요 없다.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로 율법이 필요하다. 왜?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자,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아까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아까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 들어있다.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 아멘. 예배 드린다. 그럼 예배들은 끝나냐? 아니야. 법도가 있다. 법도는 세상에서 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라. 너희 행동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말로서 어떤 삶을 살아라. 아멘.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아멘. 예배드릴 때 이런 몸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물질도 드린다. 아멘. 그래서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말씀을 알든 모르든 간에 보통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일날 와야 된다. 헌금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성경의 정확한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는데 막연하게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확한 말씀을 알지 못해서 도리어 고통을 받는다. 정확한 말씀을 대로 해야 하는 복을 주시고 정확한 말씀대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 준다. 아멘. 성경입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예배 드릴 때 복을 받는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고 1절부터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즉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아무 곳에 예배 드리지 마라. 계속해서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자기 나아가서 이름을 두신 곳에 찾아 나가라. 그럼 하나님 이름 어디 뒀노?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아멘. 그래서 성전 위에서 예배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아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2절부터.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은 그런 데서 예배 드린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마라. 다 없애버리라. 계속해서. 3절 그 단을 헐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죠. 그럼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3절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성소로소이다.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실 곳이다. 아멘. 16, 17, 18, 19, 20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짓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아멘.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17절에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18절, 있었다. 19절도 이름을 두기 위하여 자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자, 건축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아멘. 그럼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나가서 헌금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래. 바로 물질에 관한 거죠. 다시 신명기 12장 5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자,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죠. 그죠? 예배가 연락되면 복을 받는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 이사야서 66장 3절과 4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즉 아버지 말씀대로 물질도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의 삶도 아버지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 아멘. 근데 아버지 말씀을 줬는데도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고 또는 아버지 말씀을 모름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대로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 아멘. 그 사람의 예물은 받아주지 않고 삶도 안 받아준다. 아멘. 그 대신에 하나님 받아주면 아까 복을 준다 했는데 안 받아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가져왔을 때는 하나님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준다. 참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다고도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다 복을 받고 도대체 왜 그럴까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갖고도 알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알았어.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복 받아 누리는 정말 멋진 사람. 야, 정말로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네. 모든 사람에게 정인되는 축복이 있겠군. 축복. 좋은 면으로 정인되는, 나쁜 면으로 정인 안 되고. 네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네. 네가 복을 받은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네. 좋은 면으로 정인되는 축복이 있겠군. 축복하고. 다시 66장 3절과 4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아멘. 악이라는 것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가십시오. 그런데도 그 말씀을 한 줄을 듣고 한 줄을 흘렀고 도리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고 저주받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 그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규례는 제사법이고 법도는 행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패러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패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했는데 그 율법은 바로 우리 할 행동이 들어있고 물질에 들어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던 아멘. 것을 율법은 기본틀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보게 되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들이지 마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담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 할 법과 인간에게 할 법으로 나눠진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할 것과 인간에게 어떻게 할 것과 행동과 말과 물질에 대해서 10계명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크게 보게 되면 6장 19절 이후는 물질에 관한 게고 6장 19절 이전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다. 아멘.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구약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물질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할 때 몸만 구속한 게 아니고 물질까지도 줘서 성전에 오게 한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점을 갖고 나오리라. 우리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즉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면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700년 후에 고센 땅에 들어간 것부터 430년 후에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성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삼고 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죠. 그러니까 700년이면 모태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을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태 조성하기 전에 창세부터 택했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몸만 노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재물과 같이 가져논다. 아멘.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응애하고 놀 때 재산 가져온 사람. 근데 모든 재산은 하나님 거 맞지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새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다. 아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인 것은 진 것이 없다. 아멘. 자, 13절과 14절에 예수를 반드시 너희가 믿을 때
몸만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있는 능력을 줘가지고 물질까지 버려서 괴놓게 만들어준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예배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400년 동안 너희가 고통을 받고 나서 하면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얻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애굽의 사람의 물건을 취하겠다. 그로부터 700년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그대로 합니다. 3장입니다. 출애굽기 21절부터 22절까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나 맞지요? 이러면 응애하게 태어날 때 돈 가져온 사람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젠가 예수 믿게 한다. 아멘. 할 때 이미 괴놓을 때 세상의 물질도 취하게 해서 괴로우게 만들어준다. 아멘. 지금 그대로 말씀 맞죠? 700년 전에 한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룹니다. 11장 2절과 3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아멘. 12장 3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럼 여러분과 내가 만sem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들어올 때 몸만 드는 것이 아니고 애굽 세상에 물질까지 같이 들어오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왜 그랬을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준 물질로 갖고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다. 아멘. 출애굽기입니다. 10장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아멘.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이 말은 복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구속했다 말은 동일하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준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의무를 가졌다.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졌다. 하나님 우리 구속한 목적이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다 동일한 말씀이다. 아멘. 그래 9절부터.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아멘. 것인즉. 자, 절기를 지킨다. 절기라는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 바로 요새 같으면 주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 즉 하나님의 계명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 그 계명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이 있다. 다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그래서 계명이 영생을 넘음과 동시에 계명은 함께 드리는 완벽한 제사다. 아멘. 그래서 계명을 대로 살아 드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아멘. 28절부터 마가복음 12장.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울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전체도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라. 아멘. 계명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예배다. 아멘.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주일날이고, 주일날 왜 지키랍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성경을 모르는데도 너무 그리 시켜서 주일날 몸도 오지요, 물질도 가져오지요. 그래.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가져와야 된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드리고, 정확하게 드리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아까 자기 생각과 사정대로 삶을 살고 자기 생각 사정대로 물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워하는 걸 줘서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 예배가 연락됐는가?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에 살지 않은가? 그의 열매를 보고 한다. 즉 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는데도 여러분이 잘못된다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바로 그 말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0장입니다.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는 다음에 율법 복음은 하나님이 섬기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남녀노소,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가 들어간 다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물이다. 창세기 4장 3절부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삶, 아벨, 가인, 전대식이 여러분, 그 다음에 아벨, 가인, 전대식이 여러분의 예물이다. 두 개 다 받지 않았다. 아멘. 그러면 규례도 엉터리고 법도 엉터리, 삶도 엉터리 살았고 하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 드리라, 귀한 것 드리라, 귀한 것 드리지 않았다. 아멘. 그래서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배 드려놓고. 원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지기 원하는데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하면, 즉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지 아니한 거로 잘못 드렸어요. 이제는 돌이키자. 다시 출애굽기 10장 9.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일반이 상관치다. 너희 갱령이 악한지라. 계속해서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남자만 섬기라. 그런데 아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만 어른들만 예배드린 게 아니고, 아멘, 남녀노소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지 있는 물질로 예배드리라. 아멘. 24, 25.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니다.
남녀노소만 가서 성결 아니다. 우리는 남녀노소뿐만 우리의 물질과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위에 어떤 물질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요구할 때까지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 24절부터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야 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영생의 법이다. 그 율법은 계명이고 아멘. 주님의 섬기는 법이다. 그 율법 안에 계명 안에는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주님의 섬길 것인가, 물질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정확하게 기록됐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차이 나고, 알아도 그 말씀에 행하는 사람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보고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주님의 섬길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예배드리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데 섬기는 사람은 천국 가고 섬기는 사람은 지옥 가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지옥 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옥 간다마는 동일한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그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비우지 않고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예배 오잖아요. 주일날 못 먹으면 안 된다. 몸도 왔잖아요. 주일날 물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나? 정확한 말씀을 모르고 대강대강 드리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에스임서 하나님 말씀을 알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다. 아멘. 우리를 구속할 때 우리의 몸도 구속한 게 아니고 물질까지 같이 줬다. 우리 몸으로 예배드리고 물질로 예배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드렸을 때는 어떻게 됐겠나? 자,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목사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자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를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준다. 아멘. 10편 1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대로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의 물질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분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뜻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내하시다. 원수의 목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은 내 머리에 바르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하시며 정녕 나라에 여호와의 집에 이 땅의 모든 복뿐만 아니고
영원히 소생하는 복뿐만 아니고 내 머리에 생수를 받는 복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 머릿속에 잘 박혀 무엇이 됐어.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배드린다. 로마서 12장 1절 2절하고 마칩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드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아버지 뜻, 즉 아버지 말씀대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아멘. 자, 오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 속에는 아멘. 우리의 행동도 말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사 내 예배가 연락돼서 10편 23편의 복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는 참된 정인, 축복의 정인되는 저주의 정인 말고 축복의 정인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